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속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짭의 유혹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고 또 주변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늘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한 욕망과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인생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을 내가 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쌓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삶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때는 눈물이요 그때는 아픔이요 그때는 헤아릴 수 없이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으므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암 전문의였던 원종수 박사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는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학생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어져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돈을 벌어 어머니의 옷 한 벌을 사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먹고 싶었던 것 돼지고기 실컷 먹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옷을 사드리고 어머니와 내가 함께 돼지고기 실컷 먹는 것이 그가 꿈이었어요. 얼마나 소박한 꿈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 고기 좀 실컷 먹고 참 좀 잡았으면 좋겠다. 돼지고기를 손바닥만하게 사가지고 비계 달린 거 사가지고 그냥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식구의 숫자에 맞게 파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큰 양동에다가 솥에다가 끓이고 나면 세상말로 건더기를 국물만 있고 거기다가 비계만 둥둥 떠다니고 그 돼지 기름이 모자라니까 그냥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서 기름 띄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먹어야 기름기를 먹어야 부시름이 안 나고 어떤 염증이라도 빨리빨리 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 원종수라고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너 새벽기도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줄 테니까 새벽기도 해라.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기도를 나가서 지혜를 주셨는데 책을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힌 것처럼 착착착 찍혀가지고 머리에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암기 과목은 다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 문제예요. 수학은 답이 없잖아요. 문제만 나와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것도 지혜를 주셔서 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병원에 가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게 됩니다. 봉투를 들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고기 먹으러 가요. 제가 어머니 추위를 막아드릴 속옷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수야, 기왕 하나님 믿을 바야 따라합시다. 잘 믿자. 우리 하나님 믿기로 한 마음,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네가 사준 내 몸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사준 고기로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을 배불리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거고, 너를 살릴 거고, 나도 살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은혜로 살기로 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바르게 살자.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니 천열매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원중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럼 11조만 드리고 고기를 먹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다. 천열매니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아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천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졌는데 학장님이 바로 원중수 학생을 의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의사고시 1등을 했으니 상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야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천열매를 드린 것보다 배로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머니 말씀대로 천열매를 드렸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배로 나와주시는구나. 얼마나. 그래서 기쁨이 차오르면서 어머니에게 또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상급을 주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예물은 한번 생각해봐라. 너 상급 타본 적 있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처음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천열매다. 이게 말은 많네. 그래서 이 원중수가 갈등하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얘야,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너나 나나 시험 들겠다.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자 하면서 새벽에 그 아들을 일깨워 깨워서 제단에 그 상급을 온전히 드리게 하는 삶을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교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지금은 그분이 미국에 와서 암 박사 전문의로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젊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신앙은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알았던 이 원중수는 어머니의 거룩한 신앙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노예로 살던 삶은 매일매일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삶을 살았던 그 진고의 고통의 마음의 상함을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앉아서 여기저기 앉아서 울었대요. 초창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캘리포니아 롱비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아래까지 쭉 롱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저녁만 되어지면 비행기가 떠가는 것을 보면 저 비행기만 타면 내가 한국을 가는데 태평양을 향하여 배가 출발할 때 저 배에 내 몸을 싣기만 하면 한국에 갈 텐데 못 가는 신세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죠. 타양살이 몇 해도 가 손꼽아 해보니까 눈물만 나는 거죠. 우리가 이민 생활한 우리들은 그 감격을 알아요.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5년 살고 10년 살고 그 이상을 살면서 이제 내가 안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 된 거지. 처음에 이민 가방 들고 공항에 내렸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우 집사님이 여기 계신데 비행기를 타고 막 가니까 이 미국 땅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땅이 넓은지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아무 길에도 떨어져도 우리 초자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 결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뉴욕 공항에 떨어졌는데 또 거기서 볼티모어로 가야 된다는데 볼티모어가 발티모어인지 볼티모어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의 세월을 간다 보니까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삶을 살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이민 와가지고 도착하니까 주머니에 $300밖에 돈이 없었대요. 옛날에 이민자들과 지금 이민 오는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은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미국 오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민도 안 와요. 죽어도 그냥 고생하면서 한국에서 죽자 생각하고 거기서 많이 죽더라고요. 지금이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갈 때 3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부르기 좋아서 부를 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로범들을 잡아놓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쁘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인 겁니다. 자존심은요 극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은 뭡니까? 나의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부르기도 싫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요청하는 그 노래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그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부르라고 했을 때 안 부르면 뭐가 오겠습니까? 발길질이 오겠죠. 주먹질을 당하겠죠. 욕을 당하겠죠. 내침을 당하겠죠. 조롱을 당하겠죠.
내가 해도 욕먹는 거요, 하지 않아도 내 양심에 해도 내 양심에 가책이 생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되어졌던 그들의 삶의 비극의 현장입니다. 자존심도 없어졌습니다.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살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출발점이요,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산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언약을 소유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기쁨은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요, 이 기쁨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시련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나에게 꿈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꿈도 꾸면 안 되는 사람이요, 나는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나는 기뻐하면 안 되는 사람이요, 나는 행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앉아서 편안하게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길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안 되는 것이 내 현실의 삶의 문제예요. 이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대사가 뭡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모라비아 선교사 조지 스미스의 생애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는 목표를 정해놓고 수십 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박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상륙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2달 만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가 추방당할 때까지 그가 그곳에서 한 아무런 힘없는 늙은 여인에게 회개시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방당하여 아프리카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조지 스미스는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나를 추방해 버린 그 나라, 그러나 자기를 통로 삼아서 한 늙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그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스미스 선교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나 100년 후 스미스 선교사가 심어놓은 한 알의 미랄이 싹이 나고 자라서 1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맺게 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기도의 한마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열방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비웃거나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난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포로되어져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존심도 자존감도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배롭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망가뜨렸던 사람들 앞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나니 내 잔이 넘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옆 사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산자의 희망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는데 나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물로 뿌리니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 로버트 토마스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중국에 보내고 1년이 되지 않아서 며느리와 손자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 묻히게 됩니다. 그 아픔의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1866년 아들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아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고 그 후 아들이 조선 땅 대동강변에서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손자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토마스 나이는 그 당시 27살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조선 땅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슬프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슬픔마저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보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함을 선택했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순교한 그 땅, 대한민국 조선 땅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884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아버지는 떠나면서 놀라운 사실이 생겼습니다. 그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복음의 회사가 되어져요. 20년 동안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와 손자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를 선택한 그 아버지의 기도는 영국 땅에서 기도한 것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해되죠. 그래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를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초석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은 고종 황제의 초청을 얻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눈물 흘리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눈물의 기도도 위대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기도한 그 놀라운 기도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를 향하여 흘린 눈물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고국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잡초가 수목이 우거졌고 성벽이 무너져 예루살렘에는 들짐승들이 우글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에 대하여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황무한 땅을 개간하려면 눈물겨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꿈같은 복을 내려주셨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습은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학생은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자며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먹고 놀고 놀 거 다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드는 일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것은, 그 꿈꾸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의 희생과 수고로 얻어집니다. 부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도 헛되게 흘리지 말고, 내가 씨를 뿌려도 헛되이 뿌리지 말고, 내가 기도를 해도 헛되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향이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나누어야 됩니다. 가난한 의대생이 쓰던 책을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너무 배고프니까 이 의대생이 책을 팔아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려고 서점에 갔어요. 그런데 서점에서 그 책을 안 산다는 겁니다. 버리고 올 수 없어서 무거운 책들을 다시 가져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무척 힘들어서 어쩔 바를 몰라 남의 집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고 혼자 집을 보던 소녀는 점심 대신에 그러게 우유 한 움큼을 마시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그 아이에게 자기의 배고픈 얘기를 합니다. 어린 소녀가 자기 목으로 넘기려고 했던 그 우유 한 컵을, 한 그릇을 그 학생에게 주면서 자기는 부끄러워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이 그 우유 한 움큼을 먹고 그 집에 대해서 주소를 쓰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바쁜 가운데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중환자와 중환자의 딸을 만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어놓은 메모를 보니까 그 아이 엄마와 아이가 이름이 동일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한 인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퇴원하게 되어 있어서 병원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사랑의 우유 한 병이 어머니 치료비를 대신합니다. 치료비를 우유 한 병으로 다 갚아 주었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길 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내가 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 감동 받아서 하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음료수 한 병을 사주더라도 내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하십시오. 길가에 땡볕에 서 있는 홈리스에게 내가 10달러를 주든 1달러를 주든 50센트를 주든 내가 줄 때 내가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삶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오늘 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되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 오늘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가게에 갈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가게를 열지 아니하면 안 되기에 내 몸의 아픔을 달래며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내가 가게를 가는 것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생활하든 내가 어디 학교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때는요, 위로받고 싶어서 투정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위로받고 싶어서 투정 안 되니까. 근데 옆 사람이 그 마음도 모르고 바른 말 옳은 말 할 때 내가 어디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집에 일찍 갔더니 그냥 부인이 생뚱맞은 소리를 탁 하니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집 나가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돌아온 남편에게 한번 어리광 피웠더니 이 남편이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지만 힘들었다고 소리 꽥 기르고 그냥 할 때 여자의 그 위로는 어디서 받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상처인 겁니다. 우리는 큰 것으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밥을 먹는 동안 하고 소파에 누웠더니 그냥 부인이 오더니 눈을 아래로 뜨더니 왜 소파에서 침대 가서 눕지 왜 여기서 비기기 싫게 소파에서 누워있냐고 소리를 꽥기도 깨워. 그런데 남자가 열이 확 나. 따라다가 침대까지 갈 힘이 없어서 침대까지 갈 힘이 없어서 어떤 분이 큰 집에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그 큰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식사를 하고 자기 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중에 내가 행복해지고 더 좋은 집에 침대도 비싼 거 사다 놨어. 목욕탕도 얼마나 럭셔리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파에서 자요. 왜냐면 밤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씻고 나고 또 5시에, 4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그냥 가가지고 럭셔리하게 만든 침대도 나에게 필요 없어. 왜?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가서 침대 들어오질까봐. 내가 그 럭셔리한 목욕탕에 들어가면 나를 거부할까봐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 거실 소파에서 살다가 간 인생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다 놓고 왜 여러분들을 거부하게 만드나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사다 놓고 왜 누리지 못하나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다를까? 여러분 다 괜찮아. 내 인생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누리는 건 죄악이지만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보상은 누리십시오. 아멘. 세일 해가지고 마지막 세일에서 어쩔 수 없이 내게 오는 것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세우려고 차고 살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저것을 입으면 내 인생이 최고로 행복할 것 같다면 오늘 저 옷을 디자인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고 그냥 내 몸을 집어넣고 다니십시오. 그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손이 타서 더러워. 세일 마지막 세일인 거는 더러운 옷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왜요? 내 눈물의 보상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상이니까. 그 보상을 묻어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대사를 행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이제 가면을 쓰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차라리 교만한 것보다 겸손을 가장한 오만함이 더 악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참 존경하는 사람, 내 앞에 당신이 존재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